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10년간은 권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만 있을 때 주님이 쓰실 때 웨슬리 목사님처럼 불꽃같이 살아가리라.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88세 영감님이 돼도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십니다. 내가 선한 직분을 삼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커버해 주십니다.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다를 주시면 하나님 주신 오다를 명령을 미션을 붙잡고 나가면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건강도 물질도 막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는요 길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포동계 제3대 목사다. 3대가 지나면 4대가 온다니까요. 제가 죽으면 4대 목사가 오겠지. 100명은 이력서 들고 줄을 서겠지. 반드시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사람,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편지하라는 내용은 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문안하고 편지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랑은 표현될 때 사랑이라니까요. 편지하고 소식을 주고 종은 울릴 때 종이고, 바로 앞장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자, 듣는 자,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록하고 선포하고 대언하고 외치세요. 말씀을 내 가슴에만 품어두면 안 되고 그걸 대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유통시키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 힘줄이 발달되고 건강하듯이 신앙생활의 건강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1번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집사된 사람 몇 명 있어요? 전도를 하는 게 그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거든 애라도 많이 놓으라고. 80대신 권사님은 아멘 할 거 없고 그 연세에 아멘 하셔서 우쭐났고. 저희 교회 지난주에 유아 축복기도를 하는데 전부 3번째 아들이에요. 3번째 아기를 다 낳았어요. 저희 교회는 넷째도 있고 전도가 안 되거든 애라도 많이 놓으세요. 금방 걔가 중등부되고 고등부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딴 것이나 무시로 무조건 무대포 무한히 무차별 무릎으로 무한해도 칠무전도라고 있어요.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해도 하는 거예요. 무수히 하는 거예요. 무한히 하는 거예요. 무대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오늘 성도들이 내숭을 떨고 앉아가지고 복음이 내한테 와서 가두어지고 저수지같이 가두어 놓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유통시키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세요. 왜요? 편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소통하고 유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른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하나. 교회는 부흥의 때를 감당해야지 심판의 때, 저주의 때, 고통의 때, 시험의 때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고통의 때는, 고난의 때는, 심판의 때는 감해 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심판의 때는 줄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그걸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불같은 시험이 오면 천하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약한 거 아시죠? 더러운 건 안 당하게 해주시고 무서운 것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모진 놈 옆에서 따고 벼락 맞는 법이기 때문에 군포보건소 앞에서 버스, 택시, 에쿠스 태워주면 타야 되겠어요? 안 타야 되겠어요? 강호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가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항상 하나님은 초대교회 여기 7교회에 편지할 때 보면요, 맨 처음에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충고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고, 이 4가지 구조로 편지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항상 칭찬을 먼저 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근데 사람은 칭찬할 때 그때 알랑꼴라리 하면 안 돼. 그때 교만해지면 안 돼. 칭찬이 전부인 줄 알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려면 책망을 해보면 안다고. 책망을 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충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썸뿌리고 내 마음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못 받아. 제가 앞에 있는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씩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쫓게 듣고 자라고, 한 번도 귀엽다 소리 안 듣고 자란 여자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또 뭘 또 사기 쳐먹으려고 뛰어쌌나.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까칠할 때는요, 만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저기 또 뭐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또 사람을 띄었다 놨다 했었나 이거. 내 마음을 짚고 남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해피하고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쇠비리지. 내 마음이 행복할 때는, 내 마음이 여유가 만만할 때는요,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좋아져요. 내 마음이 까칠할 때는 만사가 짜증스럽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해보고 지적해볼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찬물을 마실 때, 제가 건강할 때는 찬물을 먹어도 까딱없지만 무슨 신경성 여러분 대장 무슨 그런 비브리오 내가 마음이 저항력이 없고 면역성이 없고 몸이 여러분 신경성 위장이 안 좋을 때는 찬물 먹으면 아다리 돼가지고 오토바이 탑니다. 남들은 멀쩡한데요, 내가 속이 약할 때는, 과민하고 예민할 때는 설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1000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도요, 999명을 까딱하는데 한 놈은 오토바이 타는 놈이 있어요. 걔 몸이 약해서, 몸이 허해서, 면역성이, 자생력이, 항체가 없을 때는 그냥 설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책망을 했을 때, 충고를 했을 때, 그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지에 보면 꼭 칭찬을 먼저 하고, 칭찬했다고 그거 네가 견디고 무슨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딴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라. 절대로 만족하는 그 순간 퇴보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달려가는 삶이에요. 항상 전향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도 머무르지 말고, 과거에 창피하고 힘든 일도 머무를 필요가 없어. 뒤에 것은 싹싹 잊어버리세요.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여기가 금이 3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 맛을 내고 지금이 중요한데, 이 금 3가지 중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 있어요. 오늘 은혜 받으면 되지. 오늘 믿으면 낙원이 이르리라. 지금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지만 오늘 지금 여기서 아싸 불꽃같이 살아가리라. 하룻밤에 여러분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오 해피데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 칭찬받고 누가 나를 잘한다 한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순간 침체가, 퇴보가, 시험이 오기 때문에 항상 무사 안일 복지부동에 있지 말고, 누가 칭찬한다고 알랑꼴라리 하지 말고, 누가 책망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이라고. 사람은 약간 아파야, 약간 살얼음판을 걸어갔듯이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야 철이 듭니다. 이상해. 사람은 남편이 한 번씩 아파보세요. 되게 겸손해집니다. 한 번씩 아파봐. 야, 이 마누라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
사람이 한 번씩 아프면요, 착해지고 겸손해지고요, 지 한계를 알지. 맨날 건강한 것들은 하늘 무서운 줄을 몰라요. 몸이 한 번씩 아플 때, 살아는 판을 걸을 때, 위기를 맞을 때, 그때 사람이 겸손하고 약간 똥줄이 땡길 때 기도하지, 지까짓기. 공사 다망하기 바쁜 것들은 공사 다망한다고요. 기도할 틈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틈도 없이 바쁘면 그건 심각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무슨 견디고 참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사탄이 밥이라니까요. 그런 2절 3절이 나오는 칭찬 나부랭이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바로 이어서 책망이 나오는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첫 사랑이 중요하고 초유가 중요하다니까요. 첫 사랑 뭐요? 순수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모든 것은 여러분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이 밑으로 떨어지고서 위로 올라가겠어요. 다 떨어집니다. 첫사랑은 반드시 식어요. 왜? 사랑엔 주기가 있고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꽃 같은 사랑도 사랑의 열정은 사라지고,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이 자꾸 사라지고 문제예요. 영적인 동맥 경화가 없고 자꾸만 제도와 화석화, 형식화가 되는 게 문제예요. 저는 제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요, 제가 신학을 나와서 전도사 때, 설교할 때, 그때는요, 설교가 다가오면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쪼리가지고요, 원고를 준비하고 그걸 다시 검토를 하고 막 성도들한테 잘해보려고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애를 써가지고 원고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 시작하기 그 3분 전에 7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6시 한 57분, 그때가 제일 좋아. 상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눈에 비는 게 없어. 그때는 주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해서 기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기 직전에 그 마음이 약간 쫄리는 것이, 약간 떨리는 것이, 약간 불안한 것이, 약간 헤매면서도 그거 출발선상의 그 긴장감, 그때가 좋아. 그때 약간 떨리는 것이, 약간 울리는 것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이, 그때는요, 눈에 비는 것도 없으면서 긴장이 되면서도 굉장히 그 준비하는 그 출발선상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참 그게 좋아요, 그게. 근데 지금요, 세월이 좀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맛이 가가지고, 맛이 많이 가버립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저를 보고는, 야, 목사님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 촌의 소년 같다. 아주 웃을 때 보면 천진난만한 것이, 그 시골에서 갓 올라온 그 촌아이 같은 그런 순진한 미소가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 도끼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얼굴이 항상 어린애같이, 저는 제가 목회를 잘하지는 못해도 순수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한 인기 합니다. 인기. 목사는요, 원래 목을 걸고 사는 게 목사라 그래요. 목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목사는 목을 걸고 살아가야지. 목사가 인기 나부랭이, 목사는 그런 데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솔잎은 송충이를 먹어야 된다. 아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고, 항상 나는 순수한 목회를,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절대 복음, 항상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한 건요, 제가 순수하게 하려고 하고 제가 눈물에 기도를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럴 때는 거침없이 하이키기에 덤비라 이 자식들아. 될 것 없고 쩔 것 없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덤비라 이 자식들아. 굉장히 배짱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맛이 가고, 조금 돈맛을 알고, 조금 목에 기부스를 하고, 조금 그들먹거리면 그거는 끝장난다. 그런 걸 목사라 안 하고 독사라 그래요. 그걸 조심한다니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촛대를, 하나님이 촛대를 오고 성신을 거두시면 끝장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의 특징은
순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고수들은 심플 라이프 합니다. 마귀 새끼는 가룟유다 까는 복잡합니다. 돈이 얼마고 계산이 복잡하게 하는 건 가룟유다 스타일이고요. 사랑하는 마리아는 향료값 한 방에 팍 깨뜨려버립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비싼 것도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은 순수합니다. 첫사랑은 순수하지, 첫사랑이 계산적으로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골라가지고 하는 게 첫사랑일 수가 없어요. 첫사랑은 반드시 순수하다는 거예요. 네가 다 좋은데, 네가 싸움도 잘하고 믿음도 잘 지키고 순수 거룩함도 잘 지켰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교의 책망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회복. 피로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간 기능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죠. 회복시켜 주옵소서. 리프레시, 리바이벌, 리카바, 리모델링, 리자 들은 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리프레시, 신선하고, 리카바, 간 기능이 회복되고, 리모델링, 새로 집을 산뜻하게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회복에 대한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둡고 무섭고 더러운 사망, 고통, 저주는 사라지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니,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라. 왜? 사랑에는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막바지에 가서 말기적인 사람이 되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사랑이 식어 빠져가지고 냉정한 인간이 되지 말고 첫사랑의 열정, 출발선상의 그 가슴 벌렁거리는 울림과 떨림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왜? 사랑은 주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한 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여러분 80, 90대신 장로님들도 보면 얼굴이 동안인 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늘 허허, 늘 보면 저런이 저렇게 얼굴이 밝으시고 동안이고 생각도 어린애 같고 여러분 순수하시니까 보나마나 권사님하고 사이도 좋겠지, 보나마나 그분 있는 집안도 화평하고 좋겠지. 왕대밭대 왕대나고 쫄대밭대 쫄대나니까. 분위기가 중요하다니까요. 명문대학은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좋고 전통이 좋고 선배들이 좋은데요, 선배들이 좋으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데가 명문대학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동맥 경화가 없버리면, 굳어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순수성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그 열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첫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도 할머니가 되면 근육이 처지겠어요? 근육이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라 이러지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메이크업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근육도 밑으로 처지니까 기분도 다운이 되니까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안 좋아요. 첫째, 의욕이 떨어집니다.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집안에 들어앉아 땀을 질질 흘리고 의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출근도 안 하고 싶고 사람도 싫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식욕이 떨어지고 당최 먹어야 힘을 쓰는데 속이 메석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기 때문에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동시에 다운이 되고, 세 번째, 수욕이 떨어져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1시, 2시에 눈을 뜨면 다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빨갛게 돼서 목사님, 내가 일주일째 잠을 못 잡니다.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우울증이 오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의욕이, 식욕이, 수욕이 다 다운되는 게 그게 우울증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딱 죽고 싶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고도 생기와 소망이 돋아서 따다닥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여 생기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피곤은 사라지고 영적인 우울증이 사라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거이 에베소 교회의 과제고 숙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내가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 질질 흘리고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성탄절에 기도했던 그 마음,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했던 그 마음, 그 마음, 순수한 마음, 시작할 때 그 마음, 처음의 열정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이 성도의 관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축복이, 부흥이 판가름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부부지간에도 항상 새롭게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늘 새롭게 하세요. 늘 새롭게 마음으로 도전하고 부닥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거의 부부간의 사랑이고 그거의 교회의 사랑이고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99세 지금 연세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방지일 목사님이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99세 굉장한 어르신이에요. 이 목사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열심히 신방을 이분이 말하는 방법이 삼심이에요. 삼심. 3가지 심을 하는데 첫째, 신방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신방을 한다는 게 뭘까요? 목회자로서 성도를 찾아가고 만나고 문안하고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다 보면 열심히 찾아가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거기서 기도 제목이 다 나오고 거기서 성도들의 거기서 설교 제목이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메일을 적었는데 목사님 그분도 교수 요원이고 그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아주 똑똑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아들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들이 돈에 손을 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충격을 받아요. 이야 이 말짱 헌일이다. 자기도 교수고 자기도 남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하면 똥 나온다니까요. 애가 이게 돈도 훔치고 뻔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결정적인 거짓말이 뽀르게 났는데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애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불 따고가 나가지고 막 한계가 와가지고 막 죽여버린다고 하고 막 더 이상 내가 이런 놈의 자식을 키워서 뭐 하겠냐. 극도로 흥분을 해서 극도로 화가 났는데 애가 막상 가출을 하니까요. 이게 또 더 놀래버린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해도 집을 나가면 이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생전에 안 하던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애가 잠옷을 입고 엄마가 워낙 흥분을 하니까 생명 위협을 느끼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애가 가출을 하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비가 줄줄 오는데 밤새도록 주변의 아파트를 계단을 창고를 찾아가지고 애를 찾아오면 새벽에 애가 들어오니까 그때 자빠져 자고 남편하고 둘이 누워가지고 여보 우리가 그렇게 남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집장만 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데 그 두 부부가 다 당대에 믿던 분들이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려봤다거나 그런 문화적인 노하우가 없으니까 이게 본때가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우리가 다 내려놓자. 이래 애쓰고 노력한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니까 미주발이 빠질 지경이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가정예배를 드려. 밤 10시 반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신랑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10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자기는 가정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에서 자라본 적도 없고 여러분 시집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기독교적인 문화가 가정예배에 뭔가 모르고 또 그게 좀 쑥스럽더래. 뭐 별스럽게 가정예배를 드리냐. 어저께 싸웠는데 가정예배 하나님 어렵고 쪽팔리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가정예배를 못 드렸는데 애가 막 가니까 애 때문에 할 수 없이 뜻을 정하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요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예배 하면서 애기가 회개하고 그 아들이 가정예배 때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같이 또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된다고 거기서부터 집안의 썬뿌리가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데요. 이야, 제가 그 메일을 받고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10,000명이지만은 여러분 나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요, 집사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메일을 길게 답은 안 한다. 딱 3줄만 한다. 내가 목회하면서 최고로 나는 감동적인 메일이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가정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쑥스럽고 쪽팔렸대. 그런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쉽게 안 된다네.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가정도 없지만 매일 드리는 집구석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정예배가 어렵다니까 그게 쑥스럽다니까요. 그런데 애가 빗나가니까 막상 예배를 들어보니까 예배가 회복되는데
거기서 애가 고백을 하고 아빠가 10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 없이 일찍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직분을 삼으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다 보면 내가 성가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이요. 오늘 누가 술 사준다 해도 못 갑니다. 성가대 때문에 인생이 다이어트가 확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직분을 삼으면 직분이 나를 따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감격을, 예배의 간정을 얘기를 하는데, 참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야 참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소소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집구석에 별거 아닌 얘기지만 그거를 담임 목사한테 얘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를 믿어줬으면 얘기를 했겠어. 그게 고맙고, 그 믿어주고 집안의 치부를 어떻게 보면 그 창피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적어준 게 고맙잖아. 그게 통하는 거야. 서로 통하는 거야.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들 보기는 교수고 남들 보기는 멀쩡한데 집안에 아들이 빗나가 보세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평생 한 게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지경인데, 그래서 이 부부가 결단한 게 가정예배를 드려보자. 그런데 밤 10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막 속출이 하는데, 남편도 10시 반에 맞춰서 억지로 빨리 기도하지요.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이 새마을운동이 돼가지고 막 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평소에는 쑥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그걸 또 끌어안고 가족이 같이 기도하니까요, 급속도로 본능도 집안이 회복되고 자식이 돌아오고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지간이 따뜻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소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거기서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설교가 나오는 게 그게 신방 아니겠어요? 신방. 열심히 신방을 하고 현장을 찾아가다 보면 현장감이 나오면 현장감이 나오는. 두 번째, 심장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심장을.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감동받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감동받을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을 감동시키세요. 세포가 춤을 추게 하세요. 몸이 건조하고 답답하게 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쳐다보면 다 사란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할렐루야 그래야지 썰렐루야 이렇게 받지 마세요. 아멘으로 받아. 아멘으로. 항상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지, 내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 이놈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 같이 만들지 말고 부드럽게 옥토와 같이 좋아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100배 결실 맺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받아들이기. 바다가 넓지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니까요. 수용적인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심장을 감동을 시킵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도 감동을 시키고 심장을 축복하고 수고가 많다. 심장을 감동시키면 우리 몸이 세포가 춤을 추고 우리 피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호흡을 한다. 심호흡. 우리나라에서 지금 99세를 사신 방지일 목사님이요, 이렇게 청춘을 살아가는 이유가 삼심을 하죠. 삼심을. 늘 신방을 쫓아다니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해.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뭐 얘기 들을 때 뭐 여러분 가정은 까딱없지 싶어지 싶지요? 추적 60분 해봐. 남들이 하는 남사슬 우리가 우리 속에 다 있어. 뭐. 우리 어머니만 뭐 일제시대 때 뭐 수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무식한 줄 압니까? 우리 어머니는 수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댕기신 것 같아요. 우리 형님만 이혼 2번 했을까요? 제가 어디 집회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뭐가 은혜가 되는데 물어봐요. 자기 아들도 이혼 2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창피해 말도 못하는데 김문우 목사님 형님도 이혼 2번 했다는 말 듣고 할렐루야. 동병상련이라고 공감을 느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런 집구석도 붙들어 주시는구나. 저런 집구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 그럼 되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드시면 되지. 살다 보면 뭐 갈라서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작정기도 하고 시작한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야.
바람 많은 가지에 자식이 많다고요. 자식이 많아봐 한 놈은 입원하고, 한 놈은 부도나고, 한 놈은 이혼하고, 한 놈은 노숙자인지 연락도 안 되고, 다 그래 삽니다. 그걸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썸머리 땀물 대고 애물 딴지고 보물 딴지 된다니까. 그게 기도의 권능이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자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삼신방법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편지하고 열심히 문안하고 신방을 잘해야 여러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이, 거기서 공감이, 거기서 설교가 기도 제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는 여러분, 대장은 여러분 성가대원들 잘 알아야 돼. 오늘 저녁을 먹고 왔는지 안 먹었는지, 오늘 빵 줬는가? 빵을 좀 주세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성가대원들이 빵을 앞에 쫙 놔놓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자꾸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한 장로교 인천에 가니까 나경일 목사님 논리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사람은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먹은 놈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구멍이 먼저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틀을 치었다. 일단 먹어야 사람은 정이 나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화사하고 봄이 얼마나 여러분 청초하고 신부와 같이 얼굴이 밝고 신입생같이 여러분 순진하고 모든 게 신부, 신입생, 신랑 우리가 봄처럼, 그럼 여러분 항상 새 마음, 처음 사랑 이것을 잘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를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처음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촛대를 옮기면 끝장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3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촛대를, 면류관을 하나님 옮기시니까 여러분 안 뺏겨야 되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 안 하면 됩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축복권을 여러분, 에서와 같이, 에서는 장남이었지만은 야곱은 세컨더였지만은 에서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긴 사람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에 불과했지만은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하나님 복을 안 줄라면 아마 씨리 밟고 지키비라. 축복 못 받고 망하나 지금 죽으나 쌤쌤이다. 여러분, 야곱은 성격이, 인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요, 약탈자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인격,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축복에 대한 열망,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샀다니까요. 주의 사자와 생실험을 하면서 실험 알아요. 설날 천하장사 실험대 한번 보세요. 이따만한 사람들이 삿발을 잡고 배가 실룩실룩 할 때 보세요. 천하장사, 항수 뿔을 보새는 게 천하장사의 힘입니다. 하늘나라에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 씨름은 보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3분 5분 지나면 땡땡땡 떼야 돼. 이따만 거구들이 삿발 잡고 있으면 죽어요. 근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지기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지기비라.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쌤쌤이다. 그 성격은, 기질은 지기 싫어하고, 기질은 여러분 조금 거시기 하지만은 기도에는 이등이 없는 거예요. 축복에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복주의적인 그런 시시껄렁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천대까지 붙들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폐가 망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빌어먹고 사는 게 낫겠어? 판단을 해보시오. 판단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하나님이 작살 내버린다고 했는데, 출애굽 20장 5절 6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그거를 굳게 잡고,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모든 것은 기본으로, 상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단에 최근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전부 다 부흥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다 부흥된다는 거예요. 침체로 퇴보로 가는 교회는 없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얘기가 뭔가 하면 기본적인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절대 성교. 여러분 순수하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면, 기본기만 충실하면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기에 충실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 배웠다,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가거든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든지 성공을 했든지 성장했든지 간에 첫사랑을 잊지 마라.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그 순수한 그 시절, 그것을 초지일관, 처음처럼 한결같이, 그거의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자고, 히브리서 보면 망령된 자다. 야곱은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그분은 축복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신령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는 재활용이 하나님인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변화될 때 무엇이 변화되냐?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항상 첫사랑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차없이 촛대로 옮기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동네방네 창피를 떨고 짐승같이 끌려가가지고 맷돌이나 돌리던 그런 비참한 지경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삼손이 회개하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서서히 자라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삼손이 큰 실패를 하고, 삼손이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권능이 사라지고 동네방네 창피를 떨고 짐승같이 비참하게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지고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됐지만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랐다는 사실. 머리카락 잘린, 권능을 사라지게 잃어버린 삼손이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다시금 삼손이 마지막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삼손이 개인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가 없고, 삼손이 마지막에 그 기도에서 죽인 블레셋이 살아서 천하장사 때 죽인 블레셋보다 더 많았어요. 2층에만 3,000명이 있었고 그 나라 방백들이, 장관들이, 검 전부 다 있는데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한 방에 응답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사사로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 없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멋져버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오는 것이고, 포기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신다기 때문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병이 만성이 되고 이런 말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감각이 없어지는, 감각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중병이 되면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예방의학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듯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듯이, 신부 때, 신랑 때 첫사랑 그때 다짐을 초지일관 해야 되지. 나이가 들어서 감각도 없어지고 느낌도 울림도 떨림도 없어지면 그게 다 된 거예요. 가슴이 늘 신부와 같이, 늘 신랑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사랑을 빼앗기지 마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오늘 5절에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명의를 가지라. 항상 우리가요 개념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제일 답답한 인간이 아무 개념도 뜻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봅니다. 생각을 해. 생각을. 어디서 떨어지는가 생각해라.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건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마무리하고 도전하고 도전과 비전의 삶이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임을 얻고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독선이 날개 펴가지고 주여 시작합시다. 다시 합시다.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엎드리고 얼른 자복하고 얼른 세임 얻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거래. 날마다 때마다 어려운 천지백갈이지. 주님 앞에 내가 여러분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른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얼른 엎드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무익한 종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른 용서 얼른 회복이 시켜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능력이 훨 크도소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 큽니다. 니까지 거 내까지 거보다 하나님이 훨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낙심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알랑꼴랑 하지도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너를 받아주시면 되지.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 주를 찾는 자는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는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얼른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라. 대나무가 매듭이 있듯이 늘 매듭을 짓고 결산을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늘 마무리하고 늘 새롭게 도전하고 도전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지는 게 생각해라. 개념 없이 살아가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와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미워하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참았다, 인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기초로 돌아가면 여기 보면 여러분 마지막 7절을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처음 세상이 에덴 동산이 회복, 에덴 동산이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되지요. 이기는 자가 되세요. 마귀에게 죄에게 지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이기는 사람이 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시대를 역류하라. 어떻게 선순환을 해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